말씀 요한일서 3장 21절 24절 요한일서 3장 21절 24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말씀을 한 군데만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찾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로움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는 주제는 이겁니다. 의로움의 은혜는 담대함과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의로움의 은혜는 성도인 우리에게 담대함과 승리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그 담대함과 승리를 가져와요? 제가 결론을 먼저, 제일 중요한 걸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죄책의 근거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량이 뭐죠? 속량이 뭐예요? 속량이 목사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속량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한 거 맞죠? 속량에 대해서? 네? 속량의 의미가 한마디로 뭐예요?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속량이 뭐야? 속량이 한마디 리뎀션인데 한마디로 하면 뭐라 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대답해 보세요. 한마디로 하면 뭐야? 구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뭐예요? 구원도 따지면 구원이죠. 그런데 속량이 가지고 있는 리뎀션인데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랬죠? 값을 지불하는 거였지. 값을 지불하다가 값을 내는 거예요. 대신해서 값을 낸 거야. 누가 냈어요? 누가? 예수님이 속량하셔서 내 죄값을 냈다는 거예요. Jesus paid for my sin. 내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서 속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의 근거가 사라진 거예요. 죄책의 근거가 사라졌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움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함과 승리를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승리해요? 의로움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요? 의로움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즉 마귀의 이 정죄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과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고 적용하는 게 필요해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제일 중요한 걸 제가 사실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후에 하는 설교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도 지금 제가 앞부분에서 하는 것들을 정말 잘 알고 믿고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 보면은 성도가 취해야 할 영적인 무장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의의 흉배를 말합니다.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알죠? 에베소 6장 14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흉배를 붙이고 라고 했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개역 개정에서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 개역 한글에서는, 이전에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했어요. 호심경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호심경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근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단어예요. 호심경이 보호할 호자에 마음심, 거울경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면은 마음을 보호하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호하는 거울. 즉 이제 갑옷을 입은 건데, 과거에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갑옷을 입잖아요. 근데 갑옷이라는 것이 이 입은 갑옷이 어떻게 막 번쩍번쩍하고 이제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호심경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의의 호심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이것을 이제 뭐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이게 처음에 어려운 말로 이렇게 또 이렇게 바꿨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의미를 알면은 이제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즉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을 보호하는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마치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공격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공격을 하면은 쉽게 말하면 반사가 되는 거죠. 빛이 막 이렇게 비춰도 반사가 되고, 레이저빔을 쏴도 만약에 반사가 되고, 만약에 예를 들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호심경이라는 의미가 좀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의 은혜를 입어서 의의 호심경을 갖출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원수의 공격을 막아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의의 갑옷으로 오히려 더 그것을, 원수의 공격을 다 반사해내는 거예요. 다시 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방어해내며 반사해내는 거예요. 그런 의의 호심경을 입고라고 말했어요. 즉 성도들이 반드시 입어야 될 영적인 무장으로 의의 흉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과거에 저희 고조 할아버지가 되나요? 저희 고조 할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선교사님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강도사 같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봤던 이제 많은 성경책이 우리 집에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모르고 이 사람도 많이 버리고 잃어버리겠는데, 근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때 그 할아버지가 이제 사용했던 정말 이 어떻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오래된 완전 그 오래된 그 성경책이었는데, 그 성경책 안에 영어로 적어놓은 것이 있었어요. 영어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만년필로 영어로 적어놓은 건데, 그걸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영어를 알아서 적진 않았을 텐데 누가 적었을까? 내가 생각. 그 내용이 뭐였냐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의 흉배를 영어로 적어. Armor of Righteousness 이렇게 적었든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의의 갑옷, 의의 흉배 이런 것들을 영어로 딱 적어놓은 거예요. 만년필로. 누가 적었을까? 이거 어찌 보면은 그 제가 이제 게스트를 했죠. 우리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해주신 그 선교사님이 적었나 보다. 선교사님이 영어로 이렇게 적어놔 봅니다. 이 성경책에다 그 말씀을 이렇게 영어로 딱 적어놓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흉배를 입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성도는 날마다 영적 전쟁터에 사는데,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취해야 할 중요한 무장이 의의 흉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런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데
의의 흉배를 입고 있지 않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의의 흉배를 무장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의의 흉배를 제대로 이렇게 옷을 갖추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옷을 입지 않은, 흉배를 입지 않은 우리를 적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의 공격에 너무나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의 흉배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 여러분, 또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의의 흉배를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안전하게 착용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실상은 의의 흉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을 방어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영적인 전쟁을 함으로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서 넉다운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고 쭉 영적 전쟁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이 방비책 갑옷을 입지 않고 매일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격을 받고, 적의 공격을 받고는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런 삶을 어떻게 보면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의 흉배를 착용하지 않은 신자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방어할 수가 없어요. 적이 던지는 정죄의 불화살, 정죄의 비수가 마음에 꽂혀서 영적인 절망과 영적인 기아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신자로서 영광스럽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정죄와 이 영적 열등감의 화살에 가슴을 맞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정죄감과 절망을 품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의의 흉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의로움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자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제가 여러분께 나누는 이 의로움의 은혜라는 것이 칭의의 은혜하고 다 같은 것이죠. 같은 그 주제를 이제 다루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칭의의 은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말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칭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다 얼마나 좋습니다. 그리고는 이 정도 말하고 이 칭의의 은혜, 의로움의 은혜를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의의 흉배를 너무나 쉽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림으로 실제로 몸과 마음의 이 의로움의 은혜를 착용도 못하고 머리로만 그냥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실제 영적인 삶 속에서는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벌거벗은 마음과 같이 살아가면서, 즉 적들의 공격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무능력하게 모든 공격과 모든 화살을 다 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의 흉배를 갖추지 못한 채 신자의 삶을 궁핍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정죄감 속에서, 영적인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갖추었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의로움의 은혜로 의의 흉배를 갖추어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의 은혜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흉배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의의 흉배를 갖추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마귀가 주는 공격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이 볼 때 여러분이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볼 때 여러분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볼 때 여러분이 지금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책망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스 오 노잖아요. 대답을 지금 그때도 예스 오 노잖아요, 그죠? 예스에 노예요. 노일 수도 있고 예스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 책망할 것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성직하고 정직하고 예스 있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그대로 받는다. 마음이 내 마음으로 생각하면 책망할 게 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정죄를 이기고 마귀의 비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담대한 마음,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 이 승리해서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얻어요? 우리 앞에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이 앞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또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했어요. 즉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속에 죄된 본성을 아시고 그로 인해서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어서 여전히 그 속에 죄된 본성으로 인해 세상과 죄악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 내가 내 마음으로 생각해도 책망할 일이 있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의 은혜를 입고 의의 갑옷을 입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현실은 영적인 전쟁 속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늘 의로움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그로 인한 담대함으로 승리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의로움의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진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로움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 속에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과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혼란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로움의 은혜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속에 죄된 본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의로움의 은혜를 받았어, 이것만을 생각하며 우리 속에 죄된 본성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 잘못된 이 가르침을 믿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의 은혜, 거룩함의 은혜가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 죄악의 역사, 죄된 본성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로움의 은혜 속에서도 여전히 때로는 내 속에 죄악의 역사와 죄된 본성을 내가 느끼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보여줬던 이 죄된 본성과 실제 자신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 속에서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하는 이 죄의 역사를 고백을 했던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말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내 속에서 행하게 하는 이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그런 죄의 고백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과 자신 속의 죄된 본성을 구별했어요. 내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하는 이가 있으니 이는 내가 아닌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바울이 2번이나 말했어요. 마치 죄를 져놓고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 속에 다른 것이 하는 거야. 내 속에 죄가 하는 거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마치 유체 이탈이라죠. 유체 이탈의 화법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 죄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 앞에 쉽게 무너지며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즉 내 속에 거듭난 자신과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을 구별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듯이 신자인 내가 죄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다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 죄를 안 져봤어? 남의 얘기 아니야. 잘 들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이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는 게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할 거예요. 신자인 내가 죄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다면은 그것이 나의 전 존재가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신자가 있는데 그가 만일 그로 인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여전히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하는 비참한 죄인으로만 여긴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 자가 사단의 정죄를 이기고 어떻게 회복하며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로움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까? 신자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신자인 우리도. 그러면 신자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 되었다가 또 내가 그래서 회개하면 다시 내가 의로움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가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 되었다가 회개하면 또다시 내가 의인이 되었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삶은 그런가요?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네?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신자의 삶이에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거듭난 진정한 나와 내 속에 죄된 본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죄의 유혹 앞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내 속에 죄악의 역사의 그런 흔적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된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플 네이처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움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유혹을 느끼며 죄악 앞에서 연약해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전 존재가 다시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는 거듭난 영이 있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죄악을 분별하며 이해하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모든 것이 죄악을 원하고 죄악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얻는 영생과 의로움의 은총을 맛보지 못한 자예요. 비록 죄된 본성으로 죄의 유혹을 느끼고 죄 앞에서의 연약함과 죄악의 역사를 마음과 삶 속에서 경험할지라도 그것이 내 속에 죄된 본성으로 인한 역사인 걸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역사를 꾸짖고 마귀의 역사를 꾸짖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의 은혜로 마음의 의의 흉배를 더 입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의 은혜로 내 마음의 의로움의 흉배를 더 입히고 그 의로움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내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움의 은혜를 덧입은 신자의 삶인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라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의로움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한 채 의의 흉배를 입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 것입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의의 흉배를 입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의로움의 은혜를 날마다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누리며 적용하며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대조가 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이 말씀이 신자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마음과 삶,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의로움의 은혜로 이러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의 은혜를 덧입고 날마다 의의 흉배로 나의 심장, 나의 마음을 감싸고 사단의 불화살과 영적인 공격을 막아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의 은혜, 거룩함의 은혜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권고하고 있는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즉 의를 행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의를 행하며 의를 향하려고 하는 inclination,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의 은혜로 의를 향하며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것 같이 그들이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죄를 짓는 자는 이거 한 번의 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회개함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그 죄의 원인인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움의 은혜로 의를 행하며 의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회개함 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 보세요. 내가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의로움의 은혜는 나에게 영적인 흉배가 되고 방패가 되어서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정죄와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의의 흉배를 나의 마음에 장착하며 살아감으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의를 따라 의로운 행위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의로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이 뭐예요? 그의 계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움의 은혜를 입고 이 의로움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며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며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는 인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움의 은혜를 입은 신자의 이 땅에서의 담대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를 더욱 누리며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로움의 은혜를 날마다 더디웁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의 은혜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의로움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의의 힘대로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